오늘 저희가 3일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도 모압이 훨씬 더 긴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알게 되죠.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48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또 정말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남의 나라 하나님이 신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사실 아시지만 이 모압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런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 모압은 그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 친척이죠. 그렇게 연관은 돼 있지만은 자기들의 주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좀 억울한 생각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일전에 노인의 어떤 어르신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교통 위반 카드를 여러 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모르시고 그냥 똑같이 그냥 운전을 하셨는데 거기에 스탑 사인이 있는 걸 모르시고 그냥 계속 똑같이 하시다가 그렇게 그냥 운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마치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모압을 두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압은 오늘 본문에 교만했다. 그것도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판단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겸손과 교만, 오늘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특별히 29절에 교만의 유사어가 자그마치 4단어나 나와요. 그렇죠?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게 다 그냥 집중해서 그렇게 이제 교만했다. 이 모압이 교만했다. 이들을 나름대로 겸손하게 살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교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의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겸손이냐? 무엇이 교만이냐? 결국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장하시는 만왕의 왕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겸손해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정말 구속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교만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관할 밖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무신론자든 말이죠. 하여튼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의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모압의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조롱을 자기들이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26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조롱거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셔서 그들이 취했다. 우리가 취객을 보면 어떻습니까? 취객, 비틀비틀합니다. 그죠? 불안정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인간의 모습을 좀 이렇게 정말 많이 상실한 그런 모습이 바로 취객의 모습 아닙니까? 비틀거리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토한 것에 뒹굴면서 그 토한 것에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들의 구체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징계를 받아서 이웃 나라에 지금 이렇게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친척 나라끼리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러지 않고 저것 봐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런 남을 조롱하던,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잘됐다 조롱하던 것이 그들의 조롱거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전의 드라마는, 그들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생산하는데 굉장히 아주 주된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생산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 굉장히 이제 기쁨과 환희가 넘쳤는데, 그런 정말 기쁨의 소리가 이제는 다 빼앗기고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포도주가 끊겨지고 포도주를 포도를 밟는 자들이 없을 것이고, 그때 그들이 외치는 그 즐거움의 외침이 이제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정말 부르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즐거움의 외침이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줄로 알고 방정식을 풀어서 답이 틀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기초 그 조건을 잘못 알고 그것을 무시하면은 아무리 똑똑하게 문제를 풀었어도 답인 것 같아도 답이 아닙니다. 틀립니다. 기본 조건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푼 답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교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름 뭔가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성취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조롱거리로 또는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끝나게 된다. 그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모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30절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이들이 아무리 노여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허탄하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이 많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죠? 어저께 봤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버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요새였고, 그리고 이렇게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정말 나라고 경제가 굉장히 정말 이렇게 호황을 누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여 내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정말 경제의 호황을 누렸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성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취한 줄 알고 많은 것에 취해서
포도주도 마시면서 흥겨움에 취해서 그렇게 정말 행복을 누렸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람 잡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허탄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예외일 거야. 우리는 예외야. 모압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틀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에 탈취하는 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너의 여름 과실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죽음이 아닐까.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욥기서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랑과 짐승의 그 끝이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지혜로운 자나 우둔한 자나 다 끝이 같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자연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의 싹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최종 발언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정말 이 피조 세계에 가장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장 실세인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결국은 모압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로또를 맞아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로또를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수억 대, 수십억 대, 미국에서도 그런 로또 잘 맞아가지고 그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죠. 왜냐하면은 그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생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환희는 일시적이었던 것이 그렇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과 환희의 근거가 포도에 있었어요. 포도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나의 기쁨과 환희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그 어떤 것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평강, 하나님의 그런 정말 하나님에게 그 뿌리를 내린 그런 기쁨과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나의 기쁨과 평강은 영원한 것인가? 나의 생명 또한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인가? 우리의 기쁨에 여기 취한다는 표현, 성경에 취한다는 건 좋은 뜻으로 쓰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그렇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성령에 취해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정말 그 취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말 능력 아래서 우리가 정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믿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내 주장으로 내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세상의 모든 정말 소식들과 세상의 실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이런 역사들이 정말 바벨론의 그런 침공을 받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상상력을 정말 발동시키고 우리의 정말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정말 충만하게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가득 채운, 나를 취하게 하는 그것이 세상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결국 이제 뒤에도 보면 맨 끝에 오늘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완전히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모압의 나라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모압 산당에서 그모스를 섬겼는데 그 그모스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줬나 봅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말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 야훼 하나님이 진짜셔, 이런 거 안 가르쳐줬나 봐요. 그렇죠? 진정한 겸손은 그분 앞에 겸손을 해야 돼. 그걸 모르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세워놓고 그 껍데기를 신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알맹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 속에 넣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알맹이가 없는 허풍쟁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허풍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 아닙니까? 다 허탄하고 무엇을 대단하게 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된다. 허풍이다. 왜냐하면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현실 파악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 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진정으로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짜 무엇이 실체인지, 리얼리티가,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게 현실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을 어디 무슨 상상의 나라에서, 그렇죠? 무엇을 의지하는, 현실을 너무 힘드니까 종교를 하나의 어떤 지팡이로, 그런 정말 이렇게 의지하는 지팡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대가 지팡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는 게 갈대 지팡이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갈대 지팡이입니다. 심지어 견고한 성곽과 같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갈대 지팡이다. 의지하다가 부러지기만 합니까? 그 갈대가 찌르지요. 그렇죠? 찌릅니다. 그래서 이 모압처럼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찔림을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진정한 정말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 모압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읽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제대로 겸손한가? 오만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 묵상하면서 특별히 교만했던 그들의 그 실체를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가 유대인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 복음을 알려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응하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정말 아버지 겉으로 볼 땐 참 겸손하고 괜찮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 또한 아버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생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아버지 정말 요소로 여기고 아버지 다시 인생의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우리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를, 그 평강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